샬롬. 3월 28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 2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사무엘 하루 들어갑니다. 1에서 4장을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이 아말렉 청년의 입을 통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청년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보고하면서 왕의 면류관을 다윗에게 바칩니다. 내심 포상을 기대했겠지만 다윗은 그를 즉각 처형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는 그런 신앙 때문이죠. 이어지는 다윗의 애가는 정치적 경쟁자를 향한 애도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습니다. 원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수를 향해서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다윗의 인격이 어디서 형성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서 이 분열의 시대가 열립니다. 기본 연못에서의 전투는 동족 간 전쟁의 잔혹함을 상징하며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는 사건은 이후의 비극을 예고하는 복선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이 이토록 험난한 과정을 통해 세워진다는 사실은 은혜의 길이 항상 평탄하지 않음을 일깨워 줍니다. 3장으로 갑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넘어오려 하다가 요압에게 살해되자 다윗은 공개적으로 상복을 입고 애도하며 자신의 무관함을 선언합니다. 왕위를 굳힐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피해 방법을 단호히 거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권력보다 하나님 앞의 정직함을 택한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이스보셋의 두 군장 레갑과 바나가 잠든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또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이 충성의 증거라 여겼겠지만 다윗은 그들을 즉시 또 처형합니다. 1장의 아말렉 청년, 그리고 3장의 요압, 그리고 4장의 이 두 사람. 이들은 모두 다윗의 왕국을 도와주려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매번 그 손을 뿌리쳤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왕국은 진정한 왕국이 아님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에서 4절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묻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죠.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쫓던 그 왕이 이제는 사라진 겁니다. 광야를 떠돌며 동굴에서 잠들던 날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 공포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던 날들이 끝이 난 거죠. 드디어 어떻게 보면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여쭙다, 묻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샤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어, 묻다, 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때가 왔을 때 다윗은 자신의 계획부터 숨겨왔던, 감춰왔던, 기다려왔던 그런 야망 이런 거를 막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을 했잖아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위를 얻을 때도 전쟁터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그는 항상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앞뒤로 참 흥미로운 장면들이 연속됩니다. 1 장에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면류관을 가져왔습니다. 3 장에서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넘어오려 했고요. 4 장에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려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그들을 처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다윗이 너무 막 냉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피 위에 세운 왕국은 피로 무너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시지 않은 길로 내가 좋다고 임의로 들어서 버리면 그것이 아무리 타이밍이 좋다, 명분이 있다,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저주가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3장 39 절에 보시면 다윗은 고백하는데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약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건 실패의 고백이 아니죠.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강함으로, 역량으로 왕위를 지키려 하지 않겠다는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는 약하다라는 걸 인정함으로써 그럼에도 내가 된다면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다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유혹을 알죠. 하나님이 결국 허락하실 것이니 내가 먼저 길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는 마음. 그때 가서 잘못한 건 좀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타협. 그러나 다윗은요,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매번 일관되게 말이죠. 예수님도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내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뭐 지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세상의 왕이 되실 분에게 더 빠른 길을 제안한 겁니다. 예수님은 거부하셨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진정한 왕국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묻는 사람에게, 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쓰고 싶은 유혹이 있다면 다윗처럼 그 손을 뿌리치는 용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묻기 전에 행동해 버리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먼저 묻는 자, 샬, 그 단어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이 여시는 길로만 걷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앞에서 늘 순종하며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